오늘 여러분 나를 볼 수 있길 바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나의 현주소, 항상 지금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이 오늘 또 잘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또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공통적인 단어가 뭔가 좀 보세요. 사귀지 말라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이죠. 자, 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복음으로 난 자인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인데 아직도 너희들이 죄를 그냥 용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은 가슴이 아프고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 이 말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죄를 갖다가 용납하고 그렇게 죄가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그들과 섞여서 죄를 용납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노는 물을 바꾸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변하지 않느냐. 노는 물이 그 물인 거예요. 늘 그 사람하고 놀아요. 늘 죄짓고 있는 그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늘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늘 그 사람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노는 물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좀 어디서 놀았냐? 나이트 클럽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계속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노는 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그 죄를 용납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을 다시 쉬운 말 승려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우리는 누룩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한 번 더 봐요. 누룩과 같은 인간을 여러분 가운데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순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 걸 기억하라.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여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나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 이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됨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4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자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알아듣고 있죠? 그런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죄를 용납하며 죄와 더불어서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럼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게 뭔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자, 우리는 먼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아멘. 그럼 묵은 누룩이라는 건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것을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과 비방이니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묵은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모습 그것을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무서운지 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귀와 이 입들이 말이죠. 자,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야. 봤더니 말이죠. 제가 나를 보는 인상이 안 좋아. 제가 왜 날 저렇게 보지? 예? 제가 보니까 날 볼 때 말이죠. 평상시와 달라. 근데 육신을 보니까 기분 나쁜 거야. 왜 제가 저런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말하는 게 듣는데 아주 귀에 거슬려. 뭐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귀로 듣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이 귀에 거슬리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행동이 믿게 보이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럴 때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부활돼요. 마귀는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부활시켜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부활시켜서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이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다시요. 잘 들으세요.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은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우리가 말이죠.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 너희는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육신은 마귀의 종이고 이 마귀는 언제나 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부활시켜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율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뭐냐? 묵은 누룩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전히 내가 갑자기 내 눈으로 보니까 못마땅해. 또 내가 귀에 들리는 저 소리가 내 귀에 거슬려. 그리고 이것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딱 이것을 가지고 말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율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을 버려라. 너희는 누구냐? 누룩이 없는 사람이다. 믿으면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다시 말해본다면 너희는 첫째 것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것 새 언약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봅니다. 자, 갈라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이 뭐죠? 여종과 그 아들은 뭡니까? 사람의 말, 육신의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이 육신의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시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마음으로 살았던 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4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는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 묵은 것을,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한 자가 성령을 따라한 자를 괴롭힌다 이 말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이건 묵은 거야. 묵은 누룩이니까 이건 제거하라.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뭐예요? 묵은 누룩이란 말이죠.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이걸 벗어버리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이 뭐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로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뭐라고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할렐루야. 2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이 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는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생명을 거듭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아, 목사님 나 이번에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보면요, 또 보니까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더 못마땅한 거예요. 집사 옆에 있는 친구들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또 육신의 기름 말이죠. 아, 사람이 좀 신경질 나면 좀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불쌍하게 보이고, 자,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겠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 하고선 옛날엔 받아줬는데, 똑같이 말이죠. 내가 그 육신의 기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게 작동해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싹 부활돼서 말이죠. 그러고선 다 생각하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먼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 네가 먼저 그런 눈으로 봤잖아. 그러고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끌고 들어가서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이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악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쉬운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제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이제 우리들의 모든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신 거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 봅니다.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너희가 누룩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를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흘린 피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과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다 같은 말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너희가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너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이 말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말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왜 희생하셨느냐? 우리를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희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너희를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오늘 복음의 비밀을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어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효소인데,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보면 이런 누룩이라고 하는 이 효소를 넣어서 이 빵을 부풀게 하고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를 누룩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므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그랬죠. 다시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미움과 악과 음행으로 가득 찬 옛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굳세게 성장해 갑시다. 미움과 악이라는 묵은 누룩이 들어간 떡 대신에 진실이 담긴 순수한 떡, 곧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킵시다. 예수님이 뭐냐? 누룩이 없는 떡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이 떡이 아니고 순수한 떡, 이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룩이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명절을 지키는데 아까 이 누룩이 없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보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8절 봅시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뭘 지킨다고요?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데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그걸 피를 바르면 이 하나님께서 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으로 알고 말이죠. 그리고 재앙이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건너뛰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말이죠. 저들이 기념해서 유월절을 늘 지켰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유월절을 14일 동안은 말이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야. 그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럼 그걸 지금 우리로 신약에 와서 말하면 그 유월절을 성만찬, 성찬식이라 그래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야. 알아듣지요? 누룩이 없는 떡이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자, 그 다음에 떡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누룩이 없는 떡. 아멘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때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명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바로 누룩이 없는 이 떡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슨 피냔 말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야?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음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음으로 너희를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아멘이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고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음으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라. 아멘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용납하며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나무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희덕거리며 어울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죄악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사귀지 말라.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떡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기 없는 떡으로 만들었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더럽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기억하라, 너희들은 누리기 없는 떡이다. 아멘. 다시 고린도서 5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시작. 너희는 누리기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이제 누리기 없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누리기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